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호칭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사용되었던 호칭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그리 좋은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경멸과 또 멸시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수쟁이다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준 그 아름다운 행실과 선행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점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호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을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 자체보다 때로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평판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과 형 동생 하면서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돈 많은 재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노라 하는 석학들하고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애씁니다. 어떻게든 더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디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중적이게도 그러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다가는 내 수준과 내 평판도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가진 것 없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과는 별로 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나하고 비슷한 레벨 정도는 돼야지 사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 가치가 최소한 훼손되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가진 그 평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신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떤 레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한하셔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원인과 결과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질문들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어려운 난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어떤 권세자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유하고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떤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신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과 어울리시는 게 합당할까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인심을 쓴다고 해도 온 세상의 피권을 잡고서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이나 권세자나 재벌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좀 더 주목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좀 더 권위가 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권세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부자들과 어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진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인데 그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세무서 직원은 아니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그 도로 교차 지점에 앉아서 통행료와 또 관세와 같은 그러한 세금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부정직과 또 부당한 가격으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였고 언제나 규정대로 하지 않고 거짓된 명목을 붙여서 그들이 부정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강도들과 창녀들과 함께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문화권 사람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죄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서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공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함께 날마다 먹고 날마다 함께 자고 날마다 함께 생활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발언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부족한 자들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지내는데 문제가 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달랐죠. 세리와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유대 사회 속에서 30년이나 사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당황스러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한술 더 뜨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집을 찾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많은 세리와 더 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유대인이 그러한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그 주인이 비싸고 값진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몸서리치면서 그 초대에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그 세리의 초대에 응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을 보고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러시나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던 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발생하는 그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나라로 이끄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예비하며 율법에 충실하고 또한 세속에 물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경건한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을 결집해서 당을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메시아라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수용하거나 또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세리와 전과자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행동은 경건한 삶을 강조해 왔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서 제사장과 또 성전에 관련되어 있던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그 관심을 일반 유대인들의 삶에까지 확장시키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과 또 시간과 사람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차등을 두고 분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규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담을 수 없는 그릇, 그리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규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한 사람을 불결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물들이는 행위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녀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율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리들과 어울리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가까이 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지식인이었고 부유했던 사람들도 물론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자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나하고 비슷한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조차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찾고 있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또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나와 비슷한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좋은 믿음을 가진 목원들과 함께 서로 어울리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잘 살고 정말 나이스한 그런 사람들만의 제한된 동아리를 만들고 그 그룹 안에 속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너무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